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고하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지난 한 주간도 무탈하게 보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이 놀랍고도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에 불을 붙여 주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세상에서 있었던 크고 작은 모든 분주한 일들은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악망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최상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기를 원하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가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묵례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찬송가 91장을 부른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하고 경배하며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시니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날개 사이에 임재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저런 염려의 물결에 떠밀리며 살던 저희들, 먼 길을 걸어온 듯 몸도 마음도 지친 심령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한없는 위로와 안식으로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육체와 생각과 영적 상태를 아시며 저희들의 모든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그리고 처한 곳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처소에 찾아오셔서 저희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무더위로 인하여 연로하신 성도님들 건강해지지 않도록 강건함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우시고 믿음의 공동체로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멀리까지 아름다운 소문이 퍼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넘어 세계 열방에까지 아름다운 소문으로 가득 찬 교회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주의 사자를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대언하신 삼위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에 저희 모두가 마음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깊이 박히는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공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오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불었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요즘 이상기온으로 인하여서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선선합니다. 왜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가 했더니 더위가 다 유럽으로 가가지고, 유럽이 얼마나 덥냐 하면 영국 같은 경우는 이 기상이 측정된 이래로 363년 만에 처음으로 40도를 넘었네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영국은 굉장히 선선한 기후가 있어서 전 국민의 가정에 에어컨이 5%만 설치되어 있는데 올여름에 그렇게 더워서 심지어는 병원에서 퇴원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면 너무 더우니까 퇴원을 좀 늦추겠다 그러면은 퇴원을 안 시키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기예보를 보니까 오늘까지 이제 장마가 끝나게 되고 내일부터 다음 주, 그 다음 주 불볕더위가 펼쳐질 것이다, 그렇게 예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올여름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4편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하나님 오늘도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힘을 얻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 시온이라는 것은 예루살렘이에요. 거기에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성전을 향하여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이 마음에 닦아져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우리를 말하자. 오늘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려 나왔으니까 우리처럼 복된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커리큘럼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고 무엇인가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 그를 향하여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묵묵하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았는데 이 믿음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절대 체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이야말로 그 사람이 얼만큼 믿음이 성숙해 있고 또 얼만큼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본에서 활동하는 가수 중에 김연자 씨라는 가수가 있어요. 저분이 정말 참 노래 잘합니다. 이 젊었을 때 그 노래하는 영상을 보면 일본에서 한 번 출연하면 출연료를 1억씩 받았대요. 그래서 일본에서 20년 동안 가수 활동을 하면서 번 돈이 한 1,400억 정도 된다. 한 번에 1억 정도. 일본 전역을 다 이렇게 평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카 가수로. 제1국 2세와 결혼을 했는데 17살 많은 엄마보다 2살 어린 이 남편하고 결혼을 했대요. 그런데 30년 동안 결혼 생활하고 어느 날 이제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면서 자기가 1,400억 정도 돈을 벌었는데 이게 다 어디를 갔는지 아마 빼돌렸겠죠. 한 푼도 돈이 남아있지 않고 위자료를 연애 활동한다고 바쁘다고 애도 못 낳겨가지고 양육비나 위자료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국내로 귀국을 한 것입니다. 한 여인의 삶에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얼마나 이 상처와 그 실망이 크겠습니까? 그럴 때 아마 우리 김연자 씨가 크리스찬인데 가장 인생에서 하나님을 많이 불렀고 하나님을 많이 찾았고 또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한 시간이 아니겠는가 싶어요. 귀국해서 워낙 유명하기도 하지만은 이 가요계의 환경은 지금 아이돌로 완전히 다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귀국하고 있던 차에 2013년에 이제 우연한 기회에 아모르 파티라는 이 곡을 맡게 되었는데 이 곡이 정통 트로트가 아니고 이 경쾌한 그런 트로트여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안 부르려고 하다가 어쨌든 이렇게 부르게 되었는데 유행하지도 않았고 인기 있지도 않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곡이 나온 지 4년이 지난 후에 2017년 참 우연한 기회에 이 아모르 파티가 다시 방송에 나오게 되었고 그 우연한 기회가 시발점이 되어서 폭발적인 인기를 거둬요. 지금 저분이 우리 한국 나이로 64세입니다. 환갑이 훨씬 지났어요. 그런데 대학 축제에도 지금 초청을 받고 가서 어디서 환갑을 지난 저 아주머니에게서 저런 열정과 힘이 나올까 제가 궁금했어요. 영상을 보면서.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찾아보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그 아모르 파티가 폭발하기까지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그런 인고의 시간이 있었구나. 그래서 저분에게 나오는 저 열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은혜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19장 시내산 계약에 관련된 그 말씀을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시내산 계약이라는 것은 말이 계약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지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사람이 무슨 계약을 맺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다 그냥 주시는 은혜예요. 그런데 그 계약을 맺으면서 첫 번째 계약의 내용이 뭐냐면은 세굴라로 삼겠다. 세굴라가 뭐예요? 너희를 나의 소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세굴라입니다. 그런데 이 소유라는 세굴라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귀중품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귀중품으로 하나님께서 삼으실 것이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보석이다, 보배롭다 이렇게 번역해요. 어떻게 사람이 가장 귀중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은 금방 이해가 돼요. 우리 가정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그 어떤 물질도 그 어떤 보석도 아니고 우리가 낳은 이 자녀들이다. 하나님이 세골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는 귀중품 세골라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하여 모세를 어느 날 시내산 정상으로 불러 올렸습니다. 거기에서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율법의 말씀을 주시고 또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가 하는 이 종교적인 규례를 주기 위하여 성막에 서게 됩니다. 모세를 시내산으로 불러 올렸단 말이에요. 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 보면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무르고 구름이 엿새 동안 산을 가리더니 일곱째 날에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시니라.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모세는 구름 속으로 들어가서 산 위에 올랐으며 모세가 40일 40야를 산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려서 거기서 지금 40일 40야 40일이잖아요. 40일 동안 말씀을 주시고 성막에 설교들을 주시고 출애굽기 그 내용이 세밀하게 어떻게 만들고 무엇을 지키고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40일이라는 이 기간을 우리가 한번 봤을 때 여러분 40일은 긴 시간일까요?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일까요? 어떤 한편으로 보면은 40일, 한 달, 열흘인데 별로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이게 좀 긴 시간입니다. 성경의 40일은 그 사람의 어떤 습관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등장을 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기간도 한 40일 정도 되고 또 반대로 믿음의 사람이 불신앙에 빠질 수 있는 세상 사람처럼 바뀌어질 수 있는 그 시간도 한 40일 정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일 기도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어쨌든 이 40일은 무슨 시간이냐? 모세는 지금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지만 산 아래에 있는 일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런 평범한 시간이에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평범한 시간. 그래서 이 40일을 산 아래에서 기다리면서 사람들은 뭘 했냐면은 모세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일도 하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초조해서 무엇인가 대책을 아래서 세우던 그 기간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보았잖아요. 아래에서 사람들이 무슨 대책을 세웠습니까? 너희들 귀에 있는 귀걸이, 몸에 가지고 있는 해물들을 다 가지고 와라. 우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해낸 이 신의 모양을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빚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제외하고
아니면은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인생의 어떤 대책을 세우면 그것이 대부분 나중에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게 내가 헛발질을 했구나. 참 신기해. 우리 딴에는 그것이 굉장히 뭔가 내 인생과 미래의 이 대책이 될 줄 생각하는데 성경도 그렇고 영적인 원리가 그래요. 또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오히려 그게 이 헛수고를 한 일이고 뭐 헛수고만 하면은 다행이지만은 잘못하면 하나님과 원수를 맺고 하나님과 담을 쌓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을 우리가 이렇게 대책으로 세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과 구분되어서 떨어져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뭘 생각하고 무엇을 계획하고 무엇을 판단하고 내 인생의 미래의 뭔가를 설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믿음의 갈고리를 걸고 무엇인가를 만들고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계획해야지 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을 하면 그게 대부분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아무 일도 없어 보이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간 이 40일이 사실은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에 열심히 일을 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던 그 시간이란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산 아래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 40일이 모세도 보이지 않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없는 시간처럼 보였지만 그거는 산 아래의 일이고 사실 산 위에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면서 요즘은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아. 별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 이런 시간이 길게 보이면 길게 보일수록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중요하고 큰 일을 준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산 아래에서의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평범한 생활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지나간 한 주간도 산 아래에서의 시간을 보냈어요. 별일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무슨 큰일이 있었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정말 내 인생에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큰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냥 평범하게 지난 한 주간을 보냈을 수도 있어요. 반석이 쪼개지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없었고 또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일도 없었을 수도 있어요. 지극히 평범하게 지나가는 시간들이 우리의 지난 일주일이었고 우리의 생활의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여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산 아래가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산 위에서 일하고 계셨고 지금도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투채널이에요. 투채널. 엄마들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올 시간이 되면 저희 집사람은 새굴라가 자녀가 맡기를 만나. 애가 이제 학교 끝나고 올 시간이 되면 에어컨 전기세 때문에 문 다 열어놓고 선풍기 틀어놓고 있다가 아이가 올 시간이 되면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틀어. 그리고 반찬을 준비하고 밥을 준비하고 뭔가 이 맞이할 불편함이 없지 맞이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애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냥 학교 끝나고 그냥 집에 오는 평범한 그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뒤에서 자녀를 사랑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이 세굴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고 그걸 전달해 주기 위하여서 산 위에서 지금 모세하고 대화하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산 아래에서 그게 보이지 않을 뿐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산 아래에 머물러 살면서 산 위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위쪽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산 위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거룩한 성위를 기억할 수가 있었고 또 시온의 대로를 우리의 신령에 닦아서 시온의 대로가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그 길이 바로 시온의 대로. 이렇게 무더운 때, 습한 때, 또 코로나가 기승을 부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심령에 시온의 대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산 위를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예배드리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알지 못하는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깨달음을 주시고 영적인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총체적인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넘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에게 소원이 있다면 소원이 무엇이냐? 첫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포괄적이다. 꼭 집어 이것이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면 종합 선물세 그 안에 내가 원하는 I am 그 뒤에 다 속합니다. 받은 사람은 아닌 거죠. 여러분 특별히 성경 중에 좋아하는 이 성경 원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이 성경을 읽고 싶어지면 어디를 무슨 성경? 요한복음을 읽어야 됩니까? 로마서를 읽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창세기를 읽어야 합니까? 마태복음을 읽을까요? 계시록 나름대로 좋아하는 성경이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이 성경의 서연을 정해놨습니다.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가장 핵심되고 중요하고 무게가 있는 것을 모세오경이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를 율법서로 분류를 하고 가장 중요한 성경으로 또 좋아하는 성경. 그래서 진짜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이 모세오경을 다 암송을 한다고 해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는. 그리고 그 모세오경 다음으로 좋아하는 성경은 또 성경이 있는데 그게 뭘까? 유대인들이 두 번째로 좋아하는 성경은 뭘 것 같습니까? 굉장히 의외의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에 있는 에스더서라고 합니다. 에스더서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명칭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예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더서의 주제는 뭐냐면 숨어 계시는 비밀한 하나님.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역사의 이면에 계시면서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구약에 바벨론의 멸망을 하여 70년 동안 몽땅 크기가 작아요. 강원도 경기도 크기밖에 안 되니까 전쟁 나서 패하면은 거기에 주민들을 전체를 다 잡아갈 수 있어요. 땅이 좁으니까 이렇게
몽땅 잡아가지고 이제 끌고 갔단 말이에요. 포로 생활을 얼마나 했냐면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이 고레스 칙령에 의하여 기원전 BC 586년에 해방이 되었습니다. 포로에서 귀환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 10살의 포로로 끌려갔던 아이가 80세 할아버지가 되었어요. 포로지에서. 70년을 포로지에서 살면서 10살의 아이 때 끌려온 아이가 포로지에서 집을 짓고 일을 하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아들이 또 아들을 낳는 증손자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삶의 터전이 더 이상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페르시아. 70년 동안 삶의 터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고레스 칙령에 유대인들은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 다 돌아가세요. 해방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왜 안 돌아왔습니까? 먹고 사는 삶의 터전이 다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 제일교회 해방이 8월 15일에 되었지만 일본에서 돌아오지 않고 일본에 남은 사람이 아니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바벨론과 페르시아 지역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해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귀환하지 않고 또 이 성전 공동체 특이하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이 사람들은 다 돌아가야 돼요. 가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근데 그걸 이제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고 내가 이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헷갈리는 그런 마음도 있고 또 현실에만 안주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큰 마음이 참 무겁고 이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까 이런 의구심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에 이 엑소더의 내용이 뭐냐 하면 포로에서 귀환하지 아니하고 바벨론과 페르시아의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던 이 유대인들 내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저는 죄송스럽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고 저는 세상에 너무너무 깊이 그렇게 잠겨져 있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영적으로 믿음으로 침체되어 있는 그 사람들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 이게 바로 에스더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비밀한 가운데 계시면서 비밀한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삶 밑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삶 위에서 오묘하게 일하고 계시고 반전을 이루어 가시고 뒤집기를 하셔서 멋지게 승리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바로 에스더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오경 가문으로 에스더를 좋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신명기 33장 2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네 영광의 칼이시다. 네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에게 높은 곳을 밟을리로다. 아멘. 이스라엘이여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 성도들입니다. 성도님들이여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우리 같이 얻은 백성이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방패시고 우리의 영광의 칼이십니다. 우리의 대적이 우리에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서 지금도 여전히 무엇인가를 예비하시고 끊임없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산 위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뭔가를 준비해 계시고
또 뭔가의 일을 하고 계시고 무엇인가를 지금도 열어가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얼마든지 신뢰하고 의지할 만한 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한 장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게요. 산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일상을 보면 별일이 없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지극히 평범한 일들의 연속인 것 같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사유를 바라보았을 때는 그곳에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있고 무엇인가를 예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며 무엇인가를 열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산 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할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7월 넷째 주가 아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데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루하루 의외롭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번을 보시면 올해는 열어주시는 해다. 하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무엇을 열지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올해 이 표를 주셨으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면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7번을 보면 오늘 간식은 우리 홍재숙 집사님께서 생신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여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마지막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곡 힘차게 드리고 헌금기도 축복기도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홍재숙 집사님께서 생신을 맞이하여 기념하여 또 감사하여 넉넉한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섬김의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많은 성도님들을 한심으로 대접하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천수를 이 땅에 누리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하시니 가정과 또 자손들의 가정에 충만하게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7월 넷째 주간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소중한 예물을 구별하여 믿음으로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기로운
슬기로운 예물로 쓰이기를 바라고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으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이번 한 주간도 아무 별일이 없이 지나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여전히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산위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무리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